인생을 살아갈 때 절망의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축복의 삶만이 아닙니다. 항상 평안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이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무슨 실행죄를 범했습니까? 행동에 있어서 크게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아들과 딸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고난이 온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한 일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악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요셉이 무슨 형들에게 고자질을 했지만은 무슨 그게 큰 죄입니까? 크게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무릇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연로하여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근본적인 것은 고난을 받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단지 우리 축복만을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신자의 삶이고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면 핍박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싫어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영광의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낙심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43편 이 말씀은 42편과 함께 쓰여진 시라는 견해가 한 시편인데 두 개로 나눠졌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 가지 견해는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뭔가 시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지금 멀리서 이르게 해 주십시오. 바벨론의 포로 상황에서 주께서 계신 곳으로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을 그리하고 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압살롬의 발랏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경건하지 아니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력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것과 같은 것이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고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됩니까? 이 말씀에서 압살롬이 아마 반란했을 때 지어진 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송사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1절 읽었습니다만 중요한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게 우리가 잘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요? 원수가 나에게 고난을 주는데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저의 형편과 처지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여기서는 압살롬과 같은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에 대해 저의 송사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하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구하고 호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세상의 악인과 사탄이 고소를 하는 검사와 같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송사를 들어주시고 올바르게 판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겠습니까? 하늘의 재판장의 판단은 전혀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매우 정확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괴롭힌다는 거죠.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관계되어 있지 않으니 별로 상관이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를 보면은 김군주 목사님이자 교수님, 비교적 진보적인 신학자인데 하나님 나라와 공공신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구약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에 대해 선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공적인 하나님, 공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하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지만 때로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막 숭배할 때, 또 가난한 자의 맷돌질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할 때, 이럴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 과감하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속성이 더 강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죠. 그런데 공의의 속성도 반드시 계신다는 것입니다. 김군주 목사님이 저는 모두 맞는 말은 아니지만 비교적 맞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에 대해 그리고 악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피로 악이고 우리는 차선이 나은가요? 피로 악이니까 어쩔 수 없고 차선이 나은가요? 압살롬과 같은 자들은 피로 악이고 어쩔 수 없고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최고의 학부를 다니는 사람들이 텔레그램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익명으로 돼가지고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누군지를. 자신의 동기의 사진을 합성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지 우리는 그 악에 대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부를 잘한다고 하여 인간의 본성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악을 허락하셨나요? 이 질문은 제가 대학 다닐 때 40년 전에 대학교에서 전도할 때 유행하고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왜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왜 개혁적으로 사회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친구들은 왜 화염병을 던져야만 했는가? 왜 제가 출석했던 그 교회에는 민중가요를 부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서 있어서조차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악이 왜 횡행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사탄과 인간의 죄악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과거에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회에 내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개혁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교회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축복받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구원받은 파워와 동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어떤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이 많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화염병을 던지지 않아도 우리는 사회 속에서 뭔가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죠. 교회가 사회현상에 관심이 없고 무엇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국민이 주권자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서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다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적인 활동을 한 것이죠. 세상의 악과 사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고 악에 대해 종말론적으로 완전한 심판을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에 종말론적으로는 반드시 심판이 모든 걸 심판당해버립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심판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에 대해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많은 황제, 특히 네로와 같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질 때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사자에 찢겨가지고 다 죽어가고 불에 태워서 화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 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일제강점기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제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강점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악인이 주는 고난에 대해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악인에 대해 심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활동을 하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의 활동보다 기도가 더 많습니다.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여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라고, 나의 송사를 들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악인이 주는 고난, 사탄이 주는 고난으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시고 나의 송사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나의 송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성경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도움을 구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날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 떠나 있어서,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그곳에 있는데 저는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먼 곳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극히 큰 기쁨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압살롬이 점령하고 있어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그 나아가는 일을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오늘날의 교회인 우리 자신들의 몸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혼자 있을 때도 예배드리고, 예배드려서 안 됐다는 사람 봤습니까? 예배드려서 축복받고 평안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 올수록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기도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무슨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방패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과 방패로 막아주시고, 상급이 되시고 방패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인이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 내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명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고 싶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이렇게 괴롭고 힘든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영혼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 영혼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이런 낙심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이런 상황과 고통의 상황에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시 공부를 하다가 실패하여 몸과 마음과 정신이 황폐하였습니다. 평신도 때 신학을 하기 전입니다. 그때 선배 형님의 결혼식이 있어서 강주 산수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느 서울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심무하시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고시 공부로 인해서 황폐화돼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어 버리니까 온 몸에 그냥 진액이 빠지는 것 같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에게 명령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그 말이 신학적으로 맞는 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다가오더라고요. 내 영혼아, 다윗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게 되리라. 우리를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도님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천국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실망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신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게 기쁘십니까? 저는 별로 안 기쁘더라고요. 좀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 좀 섬겨주시고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사회적 신뢰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사회적으로 거래 비용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할 때 계약금 지불하러 갔으면 그 날짜에 계약금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지킵니다. 그러면 잔금이라고 합시다. 잔금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을 하게 되죠. 그런 것에 대해서 거래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약속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비용이 줄어드니까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 이런 이론이 사회적 신뢰에 관한 이론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비단 이런 사회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정직하게 행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라도 그렇게 행동한다면 제가 아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신뢰가 무너져 있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가 신뢰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고난, 악인이 주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 동일하게 살고 있는 우리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늘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거죠. 탄원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경건하지 아니한 이 나라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심판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심판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시고 재판하여 주시고 송사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낙심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괴로움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난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치료해야 되고 어깨가 아프고 팔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악인이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